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평함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시간 공평함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본문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자세는 공평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공평함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말씀 제목대로 하나님의 일은 공평함을 필요로 합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세상 사람들도 공평함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사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공평함이라는 가치를 가벼이 여겨서 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균형 감각을 가지고 공평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공평함이라고 했을 때 그 공평함은 인간적 공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땅바닥에서 발생하여 공정하게 보이는 혹은 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그 공평함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말씀 제목에서 말하는 공평함은 무엇일까요? 공평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느냐 그대로 행하지 않느냐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이 공평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함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씀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함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역대상 24장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으로서 다윗 왕이 제사장 사독과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아 공평하게 24명의 제사장을 순서대로 공평하게 임명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20절에서 31절의 내용으로 앞선 23장에서 기록된 레위인 명단, 역대상 23장에서 23장 12절에서 23절에 기록된 레위인 명단에 포함된 자들과 포함되지 아니한 자들 모두에게 공평한 방법으로 임무를 맡겼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공평한 방법은 바로 제비뽑기였습니다. 돌아온 유대인들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에 기록된 예언, 또 이것이 재인용된 역대상에 인용된 내용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에게 영원한 아버지가 되셔서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혹시 이 약속을 잊으셨나? 하나님보다는 페르시아의 고레스에게 임명받은 총독이 오히려 예루살렘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지 않고 있는가 지금 현실은? 심지어 어떤 선지자는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예언하지 않았던가? 어쩌면 이러한 불경한 생각은 역대상을 읽고 있는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자연스러운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오늘 말씀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역사에 있어서 전설이 되었던 다윗 왕의 일대기를 기억하여라. 다윗 왕은 공평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였다.
그래서 너희들이 알고 있던 전설의 다윗 왕의 일대기를 들려주겠다. 다윗 왕은 엘르아살의 후손 사독과 이다말의 후손 아히멜렉 제사장과 더불어 공평하게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다만 엘르아살 후손의 제사장 수가 이다말 후손 제사장 수보다 많았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4절 말씀, 역대상 24장 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 역대상 24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아멘. 다윗 왕은 엘르아살 자손 출신 우두머리라고 했을 때 제사장이라고 읽어도 좋겠어요. 다윗 왕은 엘르아살 자손 출신 제사장 수가 이다말 자손 출신 제사장 수보다 2배 많다. 16명이다. 그래서 2배 많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공정하게 보이는 8대8, 16대 16, 8명을 줄이거나 8명을 늘려서 임무를 수행하게 하지 않았다. 다윗 왕은 제사장을 인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제사장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였다. 다윗 왕은 감히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제사장들의 인사권을 행사할 의향이 없던 경건하고 모범적인 왕이었다라고 이 말씀은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오늘 본문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아멘. 다윗 왕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도 제사장의 직임을 수행할 한 사람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도 제사장의 직임을 수행할 한 사람을 뽑도록 하였습니다. 엘르아살은 16명의 제사장을 가지고 있었고 이다말 자손은 8명의 제사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엘르아살이 한번 뽑고 그 다음에 이다말의 자손 중에 제사장 중에서 그 다음에 일을 할 사람을 뽑아서 그 순서대로 이러한 과정으로 24명의 제사장을 뽑았습니다. 그 순서대로요. 그리고 이렇게 제사장의 직임을 순서대로 수행할 24명의 명단이 오늘 본문 역대상 24장 7절에서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뽑힌 제사장들은 자신의 차례가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론에게 명령하였던 대로 제사장의 직임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세례 요한, 누가복음에 기록된 세례 요한의 탄생기를 보면 제사장 사가랴가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성전에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러한 말씀이 배경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4장 1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아멘. 또한 다윗 왕은 본문 역대상 24장의 앞선 장 23장에서 기록된 레위인 명단 역대상 23장 12절부터 23절에 포함된 자들과 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찾아서 또 레위인들에게도 공평하게 제비 뽑아 공평하게 임무를 맡겼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 왕은 제비를 뽑아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임무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 명단이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은
레위인들도 공평하게 대하였습니다. 역대상 24장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 없더라. 아멘. 돌아온 유대인들은 역대상 24장 말씀을 읽으며 다윗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24장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다윗 왕의 모습을 보겠습니까? 자신이 왕의 권능을 지녔지만 자신의 임의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 제비를 뽑아 24명의 제사장들의 순서를 결정하였고 그들에게 임무를 부여한 다윗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뒤이어 레위 지파 사람들 역시 제비를 뽑아 그들에게 임무를 부여한 다윗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 왕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제비 뽑기 뒤에는 공평함 그 자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믿음이 다음 말씀 잠언 16장 3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잠언 16장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공평함을 보일 차례입니다. 우리는 다윗 왕처럼 제비 뽑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가 만나야만 하는 상대를 공평하게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대방을 대해야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하여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몇 개의 말씀만을 추려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먼저 나오면, 자막에서 나오면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8절입니다.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5장 22절입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